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우리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의롭다 하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드린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내놓은 사람, 보통 이런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세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을 도왔구나, 남을 위해 희생했구나, 그러니까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실까?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볼 때 의로운 사람, 세상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없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구했다고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운명 역시도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운명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모든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과 그리고 사람이 보는 의인은 그 기준이 완전히 다르단 말씀인가? 맞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과 사람이 볼 때 의인은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은 행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인이냐 불의한 사람이냐라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보통 법규를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뭐 이 정도도 의와 불의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이라는 것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심각하게 파괴되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의 의와 불의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줬느냐, 주지 않았느냐, 고대로부터는 이게 의의 기준이라고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요 사이는요, 아주 그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국가 간에 정의가 있느냐, 정의가 없느냐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정의입니까? 우리나라의 유익이 되느냐, 그것은 의로운 것이고, 유익이 안 되면 의롭지 않은 것. 과거의 인연 때문에 우리는 저 나라에 잘해야 돼, 그것은 아주 낭만적인 생각이고 소모적인 생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의로움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이익이다. 개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보다 내 이익을 잘 챙기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더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다. 당연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겉으로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박수 쳐주고 의롭다 하지만 본성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 아마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더 길을 잃어버릴 거예요. 철저히 이기적으로 변하면 변할수록 이 세상이 얼마나 상박한지를 느끼게 되고, 과연 이 세상에서 내가
살 가치가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더 심각하게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의와 불의를 나누는 기준은 관계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로 의와 불의의 기준이 나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느냐?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아내를 배신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버린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의와 불의를 나눈다는 것, 성경적인 기준에서 보면 절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이 언제 악인이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따먹었을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겠다는 거예요. 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림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넌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했는데 사람은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심지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나는 내 욕심을 채우고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선악을 따먹는 순간 사람에게 악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다. 사탄이 하는 일은요, 나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라 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사랑으로 하나가 되셔서 서로에게 복종하신다. 이게 하나님 본질이고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제일 미워하냐면 사탄이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내가 제일 중요하다. 가정이 파탄나고 교회가 깨어지더라도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공식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사탄의 삶의 공식에 넘어간 사람들이다. 의로움이 불의함이 관계라는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 인간관계를 봐도 결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많은 실수를 합니다. 심지어 심각한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의인 거예요. 아멘? 아무리 부족해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게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택했다. 라는 이 선언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우리가 어떤 죄악을 범하더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지켜지는 게 하나님의 의다. 가정에서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족끼리 아무리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성격이 맞지 않고 그래서 맨날 싸워도 나랑 싸웠다고 형제를 고발해서 법정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관계 끊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싸울 수는 있지만 다를 수는 있지만 너는 나보다 악하고 나는 너보다 선하다. 이런 개념을 가족끼리는 갖지 않아요. 둘이 싸웠으면 둘 다 잘못한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의롭든지 둘 다 악하든지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의로운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요, 영원히 정죄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어떤 일도 하셨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돌로 치료할 때 살려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사랑하면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참 넌 괜찮은 사람이다. 시작. 굉장히 정의롭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못하십니까? 그런데 그건 인간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좋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요,
특징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거짓말이 너무 심하다고. 그런데 인도 사람들끼리는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안 한대요. 예를 들어서 인도에 여행을 가가지고 저기 어디 관공서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물어보면 안 가르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다 가르쳐준대요. 근데 문제는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몇 명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 입장은 어떤 입장인 줄 아세요? 내가 대답을 안 해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실망할까. 그래서 몰라도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끼리는 잘못 대답을 해줘도 너는 악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어떤 법적인 기준,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인도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함께 산다는 거, 이게 인도 사람들한테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제가 부산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그 청년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흰색 카니발에다가 청년 부산 복음화 탁 써붙이고 그러고 다녀요. 아주. 그런데 보니까 운전하다가 그냥 유턴을 그냥 불법 유턴을 막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붙이고 나서 다니지 말지. 부산 복음화 해놓고 막 불법 유턴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이거 붙여놓고 이렇게 불법 유턴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거 잘못한 건가요? 우리 부산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어떤 법적인 것보다 그 관계적인 거. 자기가 어떤 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어떤 거는 세상 사람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죄지만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는 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언제 율법을 주신 줄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율법을 주셔요. 자,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죄가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그때부터 죄인데, 그때부터 악인인데 자기가 악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그게 악인인 거야.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게 죄인인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을 때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섬기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 오신 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심이지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관계만 제대로 맺으면 혹시 이 너희들이 그 정해놓은 그 율법을 좀 못 지켜도 하나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는다. 아무리 큰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만 바르게 돼 있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맞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니까, 지옥 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율법 가지고 넌 지옥 가, 너는 천국 가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사랑이 없을 때나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졌을 때나 그때나 율법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 가족에게는 아무리 부족해도 언제나 반갑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께는 언제나 좋은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 깨지고 터지고 뭐 이러고 왔어도 집에 가면 엄마가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누가 깬 거예요? 하나님이 깨신 게 아니고 사람이 깼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와의 관계를 깨면 죽음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악을 미워하셔요. 죄를 미워하셔요. 그래서 나와의 관계를 깨고 배신하면 죽음이다. 선악을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이미 사람이 깨져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길도 몰라요.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 충족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셨어요. 첫째 말씀이 뭐예요? 나와 관계를 깨면 죽는다. 악인이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 두 번째, 내가 사랑한 사람은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이라는 게 대신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아멘. 예. 그래서요,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으로 저주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그 세상의 공격에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를 누리게 하셨던 그 복을 다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어요. 오늘 본 말씀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잘 보세요. 예수가 뭐라고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이 절대 마음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사람도 어떤 존재가 되게 하려고?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를 화목제물로 만드셨다. 여러분, 여기 맨날 배신하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 사람이 약속을 끝까지 지킬 때 두 사람은 끝까지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근데 사람은 약속을 못 지켜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예전에 배신했던 그 죄를 씻어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끝까지 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면 하나님과만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도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 나와 나의 미래와의 관계, 이것들도요, 죄 때문에 다 파괴되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뭡니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 그래서 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딴 데 맞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잘 되든가요? 남편과 아내도 잘 안 되고 거기 자식이 하나 둘 끼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이게 다 다른지 몰라요. 이게 마음이 이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뭐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요, 그 중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 가족들도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내 자녀와의 관계, 나의 미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심지어 내 건강도 회복되고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두려움이 왔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순간 두려움이 왔어요. 선악을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두려움이 사라져요. 어떤 두려움? 무시당할까 하는 두려움, 배신당할까 하는 두려움, 내가 언변이 부족한데 괜히 말했다가 상처나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미래에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늘 잘못된 선택을 해서 투자한 것마다 망하고 뭐 도전한 것마다 실패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내가 미래와 정말 손잡고 갈 수 있을까? 예수와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미래도 여러분과 손잡고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의 심각한 갈등을 회복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과 사이에 갈등이 심해요.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오래 참아주는 것이다. 끝까지 참으면 돼. 기다려주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내하면 반드시 좋아질까요? 인내했다가 더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참아줬더니 이제는 그때는 고맙다 그러더니 이제는 뭐가 돼요? 권리가 돼가지고 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사람들도 참 많이 보잖아요. 인내라는 건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게 완전한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화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놀랍게도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증을 두 가지를 들었어요. 이 기적적인 화해의 방법. 어떤 분은 친구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았는데 말씀을 듣고 친구하고 화해를 해야겠다. 근데 어떻게 화해를 하지? 그러나 일단 만나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딱 만났더니 둘이 이렇고 저렇고 말할 필요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만나는 순간 둘이 그냥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만나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오니까 뭐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이런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저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한테도 간증이 들었잖아요. 형제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 관계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만났더니 그냥 해결이 되더라.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시니까 지금도 좋은 관계로 같이 살고 있다라는 간증을 들었어요. 이번에 두 번이나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탕자의 비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화해시키는 방법이 그래요.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냥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9절부터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아버지께 가겠다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버지를 남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들과 이 아버지가 관계 회복을 하는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썼는 제가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 아들이 한 일이 몇 가지입니까? 하나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망가진 것들을 고치는 일은 누가 하신다?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은 좀 이게 아버지와 관계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변명하려고 뭐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그 변명 준비했다는 게 뭐예요? 고작 아버지 저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거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말 듣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관계는 네가 회복하는 게 아니라 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노력으로 되는 거다? 내 노력.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냥 아버지와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불의한 자도 아닌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끝까지 또 책임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도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22절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고 손에 가락지를 들고 발에 신는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회복의 정석이에요. 뭐라고요? 회복의 정석, 화해의 정석. 아무리 관계가 다 깨졌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회복을 시켜 주신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면 아버지가 화해시켜 주신다. 모든 사람이 짐을 지고 있어요. 죄의 짐. 이 죄의 짐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죽음은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분리예요. 분리.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왜요? 계속 분리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소외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고독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모든 말을 다 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죽음의 현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이 죽음의 현상이 우리 삶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오늘 김명석 집사님 안 왔으니까 내가 아주 얘기를 해버려야지. 십자가를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 오셨어요. 십자가 만드니까 회사에서 외국인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만드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자기는 교회 주일 예배도 빼먹으면서 뭐 스리랑카 사람, 그다음에 베트남 사람 이런 사람들이 6명 있대요. 믿어 그러니까 아니라고 안 믿는다고. 예수님 믿어. 그래야 나처럼 행복해. 그랬대요. 아멘. 그래도 그냥 예배를 빼먹어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소외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배신당할까 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화목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를 화목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섬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들과 원수된 것들이 어떻게 된다? 소멸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거예요. 여러분 삶에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라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산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고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의가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숨통이 트이고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나는 의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도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길을 걸어간 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요 왕이었지만 자기 잘못하면 인정하고 또 회복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과해도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을 죄를 범했을 때, 너무 큰 죄를 범했을 때,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용서를 빌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나라가 망할지도 몰라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시편 51편 3절 4절에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서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께서 심판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래도 다시 나를 받아주신다면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도망가버린, 하나님을 배신해버린 이런 상태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면 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자,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시작.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영적인 지식, 이 놀라운 지식이 뭐냐면 구원은 오직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나 같은 자, 이 죄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심지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기 뭐라 그래요?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 오겠다. 영적인 리더로 살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죄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파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시기만 하면 나는 다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거룩한 신분 상승을 내가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정말 밑바닥에 떨어져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스스로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니까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른다?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부른다.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 그가 의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 아무리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인이고 진노 아래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그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여러분들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정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요? 의롭다 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니, 의롭게 만드신 이유는 어떻게 하시려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초라하고 부끄럽고 깨어지고 소외된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이야. 이렇게 만드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신 가장 큰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의 죽으심을 죽으신 예수의 이름을 늘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의롭게 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 영화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손잡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얼굴을 잘 보세요. 내일은 더 영광스러운 존재, 더 복된 존재, 하나님 기 쓰시는 존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도 의롭다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원수된 사람들과 환경들과도 화목하고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는 이 모든 복된 종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우리 12교회와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해드릴 우리 문수영 집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